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멘. 이제 봄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봄이 오나 했는데 이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여름으로 막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꽃들이 이렇게 하나둘 피기 시작을 하더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5월 달의 연녹색, 아주 온 산마다 들마다 지금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이 5월 달이 되면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있고 실종되긴 했습니다만은 5월 10일, 15일인가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가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첫 주가 어린이 주일,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셋째 주가 청년 주일, 또 넷째 주가 부부 주일 이렇게 지켜지게 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부부를 만들어내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써 역사가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서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고 역사를 이어가고 사회성을 키우고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거대하고 국가가 거대하고 또 온 인류가 7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지만 무엇해도 가장 소중한 건 가장 작은 단위이긴 하지만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으로부터 사회성 또는 행복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정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부를, 그 다음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 다음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아마 이거는 며칠을 두고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은 지대하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부모의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은 미래의 자녀들의 삶을 결정지어주는 역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영향은 한 자녀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자라나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주게 될 것이고 그가 속한 회사나 그가 속한 지역, 그가 속한 나라에까지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독재자들, 여러분 그들의 그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보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은 한 자녀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도시나 한 나라나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부모의 중요성은, 그 부모의 위치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참 존경받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아주 위대한 장군인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친구와 더불어 몰래 그 남의 그 나무에서 버찌를 땄습니다. 그 버찌를 따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는데 이 버찌는 어디서 난 거냐라고 물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찌 따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노발대발하면서 호되게 매를 때림으로써
이 이수진 장군의 인생관을 확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매 한 번이 이수진 장군으로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고,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소아마비죠. 그런가 하면 레이얼이라고 하는 마라토너인데 그는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가 어떻게 마라토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는 10개의 금메달을 땄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그 섬김이 자녀들을 대통령으로 마라톤으로 자라게 하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에디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도저히 못 가르친다고 내놓은 사람인데 집에서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서 그리고 책을 읽어주면서 에디슨이라고 하는 세기가 난 유명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그 집안에 다 가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훈을 써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훈을 적어내면 제가 써서 여러분들에게 액자를 만들어준 그런 경험도 있는데, 가훈이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건 다르죠.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좋은 가훈을 가지고 있는 집안은 최동규 권사님네 가훈인데, 뭔지 아십니까?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배워서 남주자, 이런 그 가훈을 계속 보면서 자라났다고 하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소희와 영수가 이 다음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 가문은 책임을 완수하는 자가 성공한다. 존 애덤스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행동을 해라. 토머스 제퍼슨 가정은 자신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또 애덤스라고 하는 대통령의 집안은 안락함을 추구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 앤드류 잭슨, 어떤 문제라도 스스로 해결해라. 제임스 포크, 집념과 근면은 인생의 사다리다. 제커리 테일러라고 하는 집안은 최전방에서 돌진해라.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정은 지금 당장 시작해라. 시작한 건 제대로 해라. 윌리엄 태프트라고 하는 대통령 가정은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우드로 윌슨 가정의 가훈은 타인의 질책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해리 트루먼 가정은 탁상 공론을 멈추고 실행에 옮겨라. 여러분, 좀 남다른 그런 가훈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훈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했을 때 그 사람이 이미지가 왜 그런 이미지가 되었는가를 연결시키면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화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분명한 부모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요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지도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많은 부분을 챙겨야 하고 방법도 아주 깊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의 습관이나 성격을 형성하는 방법, 꿈을 갖거나 또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 또는 공부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나 등등 많은 주제들이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딱 2가지만 다뤄줬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2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주의 교양과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는 것은 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랬고요. 쉬운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유아실에서 왜 자녀를 화나게 했어요? 저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화나게 한 것 같아요. 화를 돋고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놀랍게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나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현실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게 제일 많다. 그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내가 언제 상처를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까? 안 준 것 같습니까? 나는 안 준 것 같죠. 근데 자녀들은 상처 받았대요. 본인이 받았대는데 뭐. 본인이 받은 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모는 억울한데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거나 마음이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말이 많거나 또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누구에게서 물려받거나 상처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또 부모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내가 어려서 성격이 형성될 때 가장 많은 부딪힘이 있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많은 관계를 형성한 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고 너 이 자식 너 상처 받아봐라 그러고 상처를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면 자녀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증거는 소년원에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편부 편모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한 자녀들이 범죄 현장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이죠. 그럼 부부싸움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그렇다고 그러죠. 저 학교 뒷마을로 나와 뒷산으로 나와 거기서 붙었답니다. 맞짱을 붙어도 아이들 듣는 데서 붙으면 안 돼요. 아이들 듣는 데서 하면 감정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육두문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집사님 집에 우연히 신방을 갔는데 아주 얌전한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 입에서 그런 육두문자가 남편에게 쏟아진다는 건 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못 볼 걸 보고 못 들을 걸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부싸움에는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자녀들 보는 데선 부부가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시커먼 영혼에 멍이 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식들을 향한 편애도 있을 겁니다. 야곱과 이소와 같이 편애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매, 예를 들자면 빗자루를 드는 것 또는 슬리퍼를 들고선 집어던지는 것, 이런 경우 이건 비인격적인 매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죠. 우리 교원들이 뭐 골프 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골프채를 든다, 이건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욕설과 언어 폭력, 귀신은 다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다 뭐해? 귀신이 자기 자녀를 잡아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 우리 어렸을 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나가서 되져라. 어떻게 자기 자녀를 향해서 나가서 죽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 그 자녀가 그런 말들을 듣고 자라나면 그 교양 있게 자라나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특별히 교회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부모가 자녀를 듣는 데서 하면 자녀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녀를 듣는 데서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으면 자녀들은 고스란히 배우게 됩니다. 목회자에게서 무슨 말씀을 존경하고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게 되죠.
특별히 국가 지도자를 향한 비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로 국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애국심을 버리게 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른 형제나 친구들을 비교하는 것, 그건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가장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이죠. 그런가 부정적인 언어로 그 아이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꿈을 죽이거나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죠. 떡잎 보면 안다더라. 너는 싹시 노랗다. 여러분, 화초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싹이, 그 잎사귀가 이렇게 노랗게, 특별히 싹이 노라면 그게 물 주고 거름을 주면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라 죽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화초를 키워본 바로는 잎사귀가 노래지기 시작을 하면 그건 못 말려요. 그건 따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잎사귀 보면 안다더라. 너는 싹시 노랗다. 그러면 관찰을 해보는 거죠. 화초를 관찰해 보니까 싹이 노란 건 다시 못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커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조금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나는 싹시 노랗지. 그리고 특별히 이런 말, 너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돼. 넌 절대로 못해. 못하긴 못하는데 어떻게 못해요? 절대로 못해. 그럼 뭘 하다가 안 되면 맞아,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확 심어주는 거죠. 특별히 아이가 어쩌자고 결심을 하고 방 정리도 좀 하고 또는 뭐 공부도 좀 하려고 시간표도 짜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야,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럼 하던 일도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은 아이들을 죽이는 거죠. 꿈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성격이 자리를 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 대통령들 그 가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또 가장 용감하고 자부심이 뛰어난 자가 승리한다. 이런 그 자립적인 사람이,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게 뭐 아이젠하워라든지 또는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등등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 자존감을 아주 강조해주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주신 이후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언어가 이제 욕설 같은 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나이가 많고 신체적으로 이미 다 자랐고 장성했고 아이들은 아직 신체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주 훈련받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게 억압으로 들릴 수 있고 폭력으로 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가 깨닫고 한 가지를 지적해 준 것이 바로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를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의 시대가 그리스 문화가 이제 로마의 문화로 넘어간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우스는 22명의 여신이나 인간들로부터 30명이 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주 해괴망측한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제우스는 아주 바람둥이죠. 그래서 자기 그 아주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으면 그러면 빗물이 돼가지고 빗물로 변해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한다든지 뭐 하여간 해괴망측한 방법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또 여신들 간에 질투가 나가지고 그 아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뭐 뱃속에다 뭐 10몇 명의 아들을 삼키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걸 구출해내기 위해서 잠자는 동안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자식들을 꺼내내고 그 안에다 돌멩이를 집어넣고 별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제우스가 자기 부인 옆에 웬 건장한 사내가 있습니다.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목을 쳤습니다.
목은 떼굴떼굴 굴러가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부인이 울며 불며 당신 아들인데 왜 죽이냐고. 당신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하도 바람 피우느라고. 그러고 나니까 좀 멋쩍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쭉 둘러보니까 코끼리가 걸어다녀요. 그래서 코끼리 목을 뚝 잘라가지고 이미 목은 어디론가 달아놨으니까 코끼리 머리를 아들의 머리 위에 척 붙여놓습니다. 그게 간에서 신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 부모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상상력을 심어준다고요? 미신을 숨겨주고 미신의 마음을 심겨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무질서와 혼란을 심어주는 게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 신화입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집집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좋다고 읽히고 있는데 부모들은 그거 읽히고 난 다음에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 대화 나누지 않으면 아이들 망가뜨리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책 주고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인문고전은 그냥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더합니다. 로마는요 아예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가부장, 그러니까 그 집안의 아버지 중에 최고의 아버지, 그 가장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절대권을 행사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데 결혼과 이혼을 결정할 수 있고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또는 정치적인 정략 가운데 뭐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손들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 곧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그 가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가부장권은 성인 아들이 장가를 가서 가족을 꾸려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가족을 꾸린 아들, 장가간 아들은 가부장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도 가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로마의 법입니다. 여성은 남성 배우자와 어느 정도 동등한 법적인 보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시민으로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정치에는 로마 문화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게 여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재산 가치나 이용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아이들을 존중해 줬겠습니까? 존중을 안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경우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자녀들을 사거나 팔지 말아라. 그럼 이방인은 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 주변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종으로 샀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부스러기가 남았다 그랬는데 왜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남자만 5,000명을 헤아렸을까요? 이것은 여인을 또 아이들을 하대하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존재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막 달려오니까 제자들이 이런 의식구조 속에서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이들이 내가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높아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장유유서 또는 부부유별 이런 아주 그 삼강오륜이 뚜렷했죠. 이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는 권위나 질서를 세우고 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관료주의 문화를 만들어서 또 어린아이들을 얕보고 하대하는 문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또 이 장유유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하대를 하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가족의 대화에 아이들이 낀다.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너희 좀 저리 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귀 따갑게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집안일을 의논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참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나 서양 문화는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 집은 안 그랬습니다만은 여자와 아이들은 밥상에
그 밥상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그것도 개별 그릇도 아니고 바가지 하나에 밥을 수북 깊어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그 바가지에 있는 밥을 퍼먹는 그런 경우를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잘 안 보냈습니다. 여자는 유식하면 안 된다. 여자가 많이 배워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한국이 제가 어렸을 때 가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부터 어린이에 대한 이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물론 자기네 색동회라고 하는 소그룹에서 8명이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주도적인 노력이 성공을 해서 1970년에 가서는 법정 공휴일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린이날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날의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생명체로, 그리고 한 인격체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로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참 가상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여파가, 그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 맺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의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제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나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어린이날은 재고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날을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 때에는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우하고 하대할 때입니다. 부속물처럼 생각할 때입니다. 애들은 하찮게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린이들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 타스를 낳죠. 한 타스가 몇 개예요? 연필 몇 개가 한 타스요? 12개. 12자녀를 낳죠. 돼지처럼. 그렇죠? 12명의 자녀를 낳고 10명의 자녀를 낳아요. 우리 장모님도 9을 보셨어요. 9.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으면 언제 아기들을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키우겠어요? 나중엔 아이들 속에 치우치게, 10명의 자녀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전쟁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명,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밥을 해줘봐요. 이거 어디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아이들이 중간 아이들이 밑에 아이들을 스스로 업어주고 키워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핵가족이 되고 부부가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되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부부보다, 자기의 생명들보다 더 소중한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게 다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이제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시집가면 애기 낳지, 당연히 장가가면 애기 낳지, 이런 의식이 아니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공주고 왕자입니다. 분명히 그래, 그렇죠? 이제는 하나 내지 둘만 나니까 공주고 왕자인 거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키우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아주는 것도 싫어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던 옷이나 입에서 나오는 냄새나 그 손에 때 묻은 손으로 아기를 만지면 병이 걸리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제일 먼저 손 소독제로 손부터 닦아야 돼요. 이걸 닦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못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 것도 별로 싫어해요. 마음 놓고 손주들을 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 한 달이 되면 교회 가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한 달이 되면 바로 산후조리하면서 바로 교회 왔어요. 이제는 한 달 지나도 안 와요. 2달 지나도 안 와요. 3달 지나도 안 와요. 100일 지나야 와요. 왜? 그 전에 교회 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공기가 탁해서 애가 병 걸려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무균 상태로 기릅니다. 무균 상태로 기르는 게 좋은 건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병자로 만드는 겁니다. 무균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항상 부모 밑에만 있어요. 아이가 크면 돌아다니죠. 그럼 나중에 균이 있는 곳으로 가면 흙도 만지고 장난감도 빨아먹고 그럴 텐데, 자기 옆에 있을 때야 장난감 맨날 삶고 맨날 닦아주지만 나간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세균에 접촉을 하고 바이러스에 접촉을 하면 그 아이는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젊은 아이들, 부부들 아이들을 보면 맨날 병원에 가요. 병원에 매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억이 날까 말까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라 잊어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병원에 데려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다 빨개 벗겨서 키웠습니다. 흙도 주워 먹고 그냥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습니다. 왜요? 흙에 있는 모든 균들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몸속에 들어가니까 병균이 들어오니까 그걸 싸워서 이기겠다고 속 안에서 싸우게 되니까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 면역력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웬만한 균이 들어와도 끄떡도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상으로 키운다고 하는 사실을 젊은이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저분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씹다가 아이 딱딱하다고 씹다가 아이를 주면 젊은이들은 이건 완전히 놀랄 노짜죠. 씹다가 아이한테 줘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졌답니다. 부모가 씹다가 아이에게 주면 그 부모의 입안에 있는 균들이 아이에게로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균은 그 아이에게 병 걸릴 정도의 균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면역력을 키워줄 만큼의 균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가 씹다가 주는 것이 아이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의사 선생님의 제 귀로 들은 얘기입니다. TV에서 제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벌쩍벌쩍 뛸 일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무균 상태로 키우는 건 아이를 병자로 만드는 원인이 되죠. 요즘에 또 부모들이 아이들이 주눅들면 안 된다고, 밝게 자라야 된다고,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야단치는 일 이런 거 안 합니다. 책망 없이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하는 이 잘못된 정보로 아이들을 칭찬만 하대.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주다, 왕자다. 너는 세상에서 최고다. 네가 제일 이쁘다. 뭘 이뻐요? 이쁘긴. 더 이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미추리가 자기 새끼가 제일 이쁘지. 그런 마음이지. 근데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줌으로써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이쁜 줄 알아요. 난 진짜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학교 가봐요. 애들이 나를 왕자로 인정해주고 공주로 인정해주나. 그럼 상처받게 되고 왕따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아이는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한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본주의에서 온 잘못된 인권을 강조하는 이 인권 강조가 오늘의 문명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녀는 교육에 의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밥만 먹고 자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피교육생입니다. 피교육생은 권리도 인간의 인권도 좀 터치를 당해야 합니다. 구속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 없는 구속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 없는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이 있어야 훈련이 되지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 지긋지긋한 훈련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주로 인사과에 있었고 저 군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산에 그 군인들 그 전투화를 신고서 일주일 동안 벗지도 못하고 뛰고 산에 다니고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인사주임 차 타고 같이 가서 맨날 레포트 쓰고 주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 못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등산을 하는데 다른 목사님 등산을 아주 쑥쑥 잘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군대에서 빡빡 기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이 올라가는 게 너무 느립니다. 힘이 들고.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훈련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매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도 경험해야 되고 모자람도 경험해야 되고 추위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해야 이게 물질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리고 부유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우게 되는데 부유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만 이쁘다고 네가 최고라고 하니까 사회에 나가면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호받다가 보니까 학생들의 권리만 보호해 주다 보니까 스승을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버리고 고마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만 주장함으로써 괴물 아이들이 탄생하고 있는 게 요즘의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학교나 사회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군대라고 하는 특수사회 같은 곳에 들어가면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을 선택하게 되는 유약한 아이로 자라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의 욕심과 착각입니다. 부모님들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착각하지 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각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 가면 다 깨지게 되거든요. 내 아들도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구나. 그런데 아이가 막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숫자를 알고 세임을 하고 글을 배우면요, 자기 자녀가 천재인 줄 알아. 다른 애도 다 그렇게 해요.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천재로 키우겠다고 욕심이 지나치고 교육에 열정으로 둔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자녀에게 심어주고 자녀의 스케줄을 다 짜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아이는 수동적으로 자라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에 있는 핸드폰을 쥐고 요거 조절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부모의 꼭두각시나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컬러풀한 장난감, 매스미디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생각 없는 아이들로 변해버리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됩니다. 거기다 우리는 지금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났죠. 저희들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시대에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 뭔 줄 알아요. 그러나 요즘은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는 또 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좋은 걸 입혀주고 좋은 걸 먹여주고 제가 저 아래 손 아래 그 형제 집안에 어느 날 그 친척 집안에 가보니까 매일 아기한테 소세지에 뭐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 먹인 나중에는요 120kg가 됩니다. 120kg. 그 왜 그래요? 그 절제 못하고 좋은 것만 가려 먹여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는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은 맛이나 멋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식당 가면 이탈리안 식당 가면요. 그럼 부모님들 메뉴를 보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이것들은 언제 와서 이렇게 많이 먹어본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을 버는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거를 배우기 전에 소비하는 것도 배웁니다. 쓰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러니 나중에 돈 벌으려고 그러면 쥐꼬리만한 거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안 해요. 고급의 일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일거리가 있어요? 없지요. 일거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일거리 많습니다.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요즘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주고 역사 인식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세계사나 역사가 아예 실종되고 말았어요. 국사가 없어졌어요. 물론 다시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미신이고 교회는 부모 때문에 마지못해 다녀주는 곳입니다. 우리 학생분 아니죠? 우리 앞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 때문에 나와준 건 아니지? 그렇죠? 맞지?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 읽어요. 근데 다른 교회 애들은 성경 안 읽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친구하고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그 친구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스스로 기도하는 거 난 맨날 봐. 우리 교회는. 근데 다른 교회는 없을 거야.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 시간이다. 그럴 땐 마지못해 기도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를 잘 못 찾아본단 말입니다. 왜? 억지로 나와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설교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부모나 아이들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세상 공부 잘하고 봉급 많이 받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최고이고, 예쁜 여자 만나고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우리 꿈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 어린이날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건 정말 잘한 일이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교육을 시키는 건 잘하는 일인데, 지금은 과잉이 되고 우상이 돼버렸고 고난 없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음 시대에 대한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린이날의 헌장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들으면 아유 저 목사 완전히 아유 옛날 사람이네, 키키 묵었네,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비록 나는 내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는 내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왜 키워야 합니까? 그 자녀 세대를 잘 키워야 우리 다음 세대, 내 아이들은 컸지만 지금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그 아이들이 나라를 부국하게 해야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나도 그 국물 얻어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나라가 쫄딱 망하면 연금, 국가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 잘 키워야 돼요.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고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여러분 세상에 바른 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가르쳐 주겠지만 바른 생각은 못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만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내 자식은 다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하나, 유일하게. 길은 없다. 이 길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세상의 철학은 근본이 잘못됐습니다. 저 목사가 세상을 꿰뚫었네. 그래요. 다 못 읽었어요. 다 못 읽었지만 인문고전 다 몰라요. 모르지만 공자든 플라톤이든 어떤 교육학자든 모든 문제의 해법을 인간에게서 찾는 것만은 압니다. 모든 교육학자가 어디서 문제점을 해법을 찾습니까? 인간의 이성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성교육이다, 자율학습이다는 이 교육 철학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철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교육을 시키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학자들의 기본 이념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짓게 돼 있고 배부르면 죄짓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첨예한 범죄를 더 크게 짓는다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생을 향한 행복의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밖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문고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하는 건 인문고전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답이 없습니다. 플라톤 책 안에 답이 없습니다. 어떤 인문고전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고민하고 아파하고 질문하고
그런 질문과 고민거리가 그 인문고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걸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문고전을 읽혔으면 부모가 그걸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익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이는 엉뚱한 대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녀는 다 컸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사람도 키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어린이고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린이에게 달려있는데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